자, 오늘은 언약궤 앞에서의 기도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향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 네 가지 향을 살펴봤죠. 무슨 향입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다가 뭘 치라? 소금을 치라. 자, 여러분, 소합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합향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물방울이 눈물방울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주님을 사모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소합향의 기도라 그랬고, 나감향의 기도는 조개 껍질을 만든 향으로서 우리 자아가 깨지는 기도, 우리의 강팍한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기도, 내가 죽는 기도,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바로 이 나감향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 풍자향의 기도는요, 적군을 물리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죠? 가장 강한 냄새가 나는 향이 이 풍자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 그 정갈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 향이 바로 이 풍자향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대적의 기도가 바로 풍자향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한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죠? 예,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원래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데 그냥 한번 듣고는요, 기도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책임질을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유향의 기도라 그랬어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유향이 포함되죠.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한 기도가 바로 이 유향의 기도. 여기에다가 뭘 치라? 뭘 치라? 소금을 치라 그랬죠. 소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 예, 소금 언약. 어떤 언약? 소금 언약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요? 예,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 할렐루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언약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가 바로 소금 언약의 기도다 그랬어요. 자,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섞여져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향이고, 이 향은 굉장히 향기롭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향기롭고 지극히 거룩한 향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향을 흠향하신다. 하나님이 이 향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받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의 손에 기도의 응답을 들려서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향의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죠 이제? 생각이 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으로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으신다고? 지극히 거룩한 향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향의 간구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상상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걸 믿고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내 기도의 향을 담아다가 하늘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궤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어디 앞에서의 기도요? 언약궤 앞에서의 기도.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이 향연이 자욱하게 이 지성소를 다 채웁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지금 여기 향로가 있죠, 그죠? 향로에 지금 연기가 나고 있죠, 그죠? 이 연기가 자욱하니 앞이 잘 안 보일 정도까지 그만큼 이 향연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어디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야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향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향연을 갖다가 지성소에서 연기가 자욱하도록 피워놔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요, 지성소 들어갈 때는요,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번 들어가요. 4번. 그래야 한 번의 제사가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은 1년에 한 번의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를 의미한 것이지 단 1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대속죄일의 제사를 못 지내요.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나중에 또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간다고? 4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언약궤 앞에서의 기도 부분을 살펴봐야 되니까 자,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속죄소 위를 연기로 가리게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연기가 자욱하도록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지성소 속죄소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람은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뭘 들고 가더라고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향로의 연기가 자욱하니 속죄소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가리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속죄소 앞에 나간다고. 자, 속죄소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시은좌라 그랬죠.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 시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베푸는 자리다 그랬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전 보좌에서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뭘 들고 가야 된다고요? 향을 들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향이 뭐라 그랬어요? 이 향이 영적 의미가 뭐죠? 기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간다고? 그렇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 앞에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 죄 사함을 받는 그 자리, 주님과 긴밀한 교제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느냐?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 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죠? 언약궤가 있어야 되죠.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영접되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식이 저를 또르륵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 주겠어요? 안 줘요. 왜 안 주죠? 예, 내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놈이 와서 아빠 나 용돈 좀 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주죠? 예, 자녀이니까 준다고.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기도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성소에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성소 하나님 바로 코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지성소에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죠?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어떤 기도라고? 친밀함의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언약궤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자, 이 언약궤 앞에서 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산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다가 기도가 보태지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고,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새김질해서 뭐하라고? 기도하라 그러죠. 말씀을 새김질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 그랬죠. 기도로서 말씀을 새김질하는 겁니다. 새김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새김질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기도로 나아간다 그러죠. 그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언약궤 앞에서 주님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 가까이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책임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 내 기도를 향으로 받으신다 안 그랬습니까? 이 시간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내 기도의 향을 담아다가 아버지 보좌 금단에 올려지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 그 보좌 앞, 아버지 금단 앞에 내가 서 있나이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게 지금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뭐 하는 거라고? 책임질 하는 거라고. 어떻게 책임질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란 말에 그렇게 아셨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6절 봅시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거룩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거룩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저 녀석 미워 죽겠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팍 살라 죽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 하죠? 그렇게 기도가 되어집니까? 안 되지잖아요. 기도는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여기 지극히라 최상급이에요. 최고로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거룩한 게 아니고 최고로 거룩하다고. 여러분, 최고로 거룩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이란 말이죠. 우리가 향연을 하늘에 쫙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향으로 받으신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리는데,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받고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의 향을 담아다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해. 잘 안 하잖아요. 자, 왜 잘 못할까? 마귀가 그만큼 방해한다고.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마귀가는요, 기도 못하게만 방해해놓으면 성공하거든. 기도 못하게만 해놓으면 마귀는 성공한다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 기도만 하면 성공한다고.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성공한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간구할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봅시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법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법궤 앞에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긴밀한 기도, 밀접한 기도, 주님과 사랑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이 법궤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법궤 앞에서의 기도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이 언약궤 앞에서의 기도는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아마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그 마음이 거기에서 흘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기도, 어떤 기도냐면 거기서는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아빠 나 이거요. 아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빠 아시죠?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다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아빠라고 고백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보통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다고. 그런데 이 언약궤 앞에 탁 서면요, 아빠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아빠 품에 있는 게 이렇게 행복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해봤어야 알지. 기도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기가 참 힘이 들어.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부르짖고 뭘 깨야 되냐면 잡념을 깨야 돼. 영이 깨어져야 돼. 말하자면 기도에 그 막혀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 그때는 부르짖는 겁니다. 팍 부르짖어 기도해서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기도에 줄이 잡혀가지고 쫙 하늘 문이 열리듯이 기도의 문이 쫙 열려서 기도의 줄을 하고 쭉 들어간다고 나중에. 그러면 깊은 영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만큼만 알아요. 제가 경험한 만큼만 안다고. 그렇잖아요. 제가 경험하지 않는 건 모르잖아요. 제가 경험한 만큼만 알아요. 그렇게 되어져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연 만물과도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런 하나됨 속에서의 하나님과 그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조금 더 나가면 또 신비하게 생각할까봐 내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나가면 그렇게 주님과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함과 평안함은 거기서 얻는 겁니다.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평안함과 그 희락이 막 속에서 흘러 넘치면서 주님과 그 깊은 감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봤어야 알지. 처음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인 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간구,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앞에서의 기도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진다?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거룩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하여 향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분향단이죠. 분향단의 향연이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을 쳐서 이렇게 향을 만드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향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맡으려고 이게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는 우리 집에서 맨날 맡을 거야 하고 그렇게 향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기도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기도는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 내가 맡고 내가 좀 이 냄새 향기 좀 즐기려고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 뜻대로 기도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예, 주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원이 부어지고 주님의 주신 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되어져 나올 때는 이미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건 응답된 거야 이미.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확실히 들으십니까? 입만 들으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입만 들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진짜 들으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 진짜 듣는데도 안 하잖아. 그게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절대적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봐 기도 안 하겠어요? 버림이 안 하겠어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있는데 기도 안 해? 확신 없다는 거예요. 냉철히 보라고 여러분. 잘 보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거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안 구하겠어요? 구한다고요. 제가 옛날에 그 영덕에서 목회를 좀 했는데요. 영덕에는 송이가 나요. 그 산에 가면 송이가 나는데 그 산이 험해요. 이런 조그마한 작은 산이 아니라고 아주 험악한 산이라고. 그 험악한 산에 뭐가 난다고 송이가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송이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을 본 사람끼리 경쟁이 되는 거야. 먼저 따고 오는 사람이 임자라. 입찰 본 사람들끼리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 가느냐? 그냥 새벽에 깜깜할 때야. 3시쯤 돼서 간대요. 가면 산에요. 멧돼지가 막 돌아다니고요. 산짐승들이 울글거린데도요. 후레쉬 하나 딱 들고는 간단해. 그만 산을 갔다가 다 해짓고 그리고는 아침에 돼서 해 이렇게 뜨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성들을 봤어요. 내 같으면 못 가겠어. 무서워서. 근데 그분은 가요. 근데 그분은 발자국도 안 남겨. 완특공교 출신이야. 그 가서 송이를 갖다가 이렇게 따가오는 거예요. 그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갑니까? 무서운 것보다 송이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송이가 더 크니까 하루만 이렇게 갔다 오면은 몇십만 원씩 따가오는데 간다고 송이 따로. 자, 송이가 있으니까 그 무서운 산도 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 그죠?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입만 있다는 입만. 지금 요거는 있지. 집에 딱 가봐 기도하는가? 안 해. 여기서는 기도해야지 그래놓고 딱 대봐 하루 지나봐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안 해. 답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응답이 온다고 믿어지면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안 믿어지잖아. 우리 좀 솔직하자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또 기도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해. 믿음을 뺏고 의심을 주고 기도해 봐야 뭐 그게 그것이 뭐 그렇게 마귀가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뭘 알면 한다고요? 기도의 맛을 알면 해요. 송이 따는 그 기쁨이 있으면 간다니까요. 가요. 그 무서운 그 들짐승들이 울글거리는데 가요. 멧돼지가 그냥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멧돼지 절대 도망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들짐승을 딱 만나면 눈을 부릅뜨고 그 들짐승 눈총을 딱 쏴야 돼. 딱 째려봐야 돼.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돼.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면 쫓아와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멧돼지는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 등을 보이지 마세요. 딱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걸 저 동물이 알아채면 나는 상황 끝이에요. 그냥 공격 옵니다. 우산을 들고 가면 좋아. 탁 공격하면 우산을 탁 펴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구하게 돼 있다니까.
자, 기도는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 줄까 안 줄까? 응답 안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향은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돼. 내가 맛을 내고 향을 만들면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잘 보관해서 냄새 맡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뭘 영광을 위해서? 자,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적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하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주님 뜻대로 구하면 나는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주님 나는요? 내게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 모를까?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구해 놓으면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채워주는데 조금 주는 게 주님 더 주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안 나왔네. 자, 로마 14장 7절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아까 이게 잘못 들어가서 그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맡으려고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분료 분향을 해라. 자, 이 분향단 향을 사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분향단의 향에 불을 피워야 향불이 타오르죠. 그죠? 향이 연기가 나려면 향이 불에 타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불은 어떤 불로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을 가지고 향을 살라야 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이들은 아론 아들은 제사장이죠. 아론이 죽으면 이들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담아다가 향을 가지고 살라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즉사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래. 즉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이 뭐냐면 번제단 위에 있는 불로 분향을 해야 돼요. 번제단은 불은 꺼지지 않아요. 번제단의 불은 안 꺼진다고. 이거 틀리면 안 되고 꺼지지 않는다고. 자, 전설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번제단의 불이 막 힘이 있고 강력하게 잘 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좋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그 불이 강력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놔도 빨리 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식어버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불이 힘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불이 막 다 식는데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불이 꺼졌다 그러면 나라는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때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져버렸어요. 번제단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신앙을 회복했지만 또다시 성전이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 로마 황제, 로마 그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때에 성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번제단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약 2000년, 1800 얼마,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고. 몇 년간에 거의 2000년 가까이, 그죠? AD 70년에서 1948년 한 빼봐요. 그 약 2000년 가까이 되잖아. 자, 그래서 번제단 위에 불은 무엇으로 하라고요? 번제단의 불로 뭘 하라고요? 분향을 해라. 자, 레위기 16장 12절로 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 말은 번제단에 불을 취해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 향로에 불을 붙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이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 성전의 번제단의 그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인 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자, 레위기 9장 24절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성막의 번제단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그랬고,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의 성전은 뭐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게 성전 낙성식이거든요. 성전 낙성식 할 때에 이 번제단의 제물을 누가 태워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불은 누가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 주신 불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뭐하라고?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향을 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번제단 위에 불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불로 향을 사르죠. 이 향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향이 된다고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약속된 그 언약을 부여잡고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작심하고 결심하고 해버리라. 그 탁 넘어져. 그냥 못해야 안 된다고. 주님, 난 못합니다. 나는 뭘 간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게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주신 불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뵙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힘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기도의 첫 출발부터 성령께서 그냥 기도를 막 이끌어 가시느냐?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입 벌리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서 막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붙들어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첫 출발점은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사모해야 된다고. 갈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붙들어서 팍 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주님의 소원을 내가 갖고 있으면,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정신 차리시고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마쳐야 되겠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번제단 위에 불로 향을 사르는 겁니다. 성령의 은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구한다고. 할렐루야. 깨달아지지요? 믿어지지요? 확신이 오죠? 내 스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